말씀의 제목은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 절대 이정표는 당연히 우리에게 오게 되는 영원히 살아나는 부흥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이정표는 길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지속적으로 인도받고 힘을 얻고 열매 맺는 것은 사실은 성령에 의한 것들을 나아가면서 확인합니다. 성령이 가라 하는 현장으로 가니까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힘을 얻고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교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교회에 영적으로 분별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12절에도 이야기하죠.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그 길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끝이 나요. 요즘 시대가 그 어떤 뭐 하나 걸려봐라. 뭐 하나 걸리면 이제 네 나라까지 내가 만들어줄게. 요즘 시대가 그래. 사회 현상이 지금 그래요. 집단 린치들이 이 사이버 린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대예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 사람들 이거에 초점을 굉장히 맞춰요. 뭐 물론 그 현실에서의 어려움들 그걸 당한 사람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시대는 결국 과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재에 대입시켜요. 그래서 미래까지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가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네의 인생은 과거 안에서 무너진 인생이야. 완전히 사단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현실은 좌절하고 무너져야 돼. 용서와 그 어떤 회개, 이 복음의 본질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떤 여자가 누명을 썼어요. 이 누명을 심하게 쓴 겁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모를 뿐이지. 그걸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해서 아무도 세상이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혹은 또 내가 원치 않게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 일 때문에 내가 완전히 길을 안 가고 좌절해 버린다. 그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왜냐,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냥 좌절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밖에 저는 받질 못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럼 너는 뭐 자숙이야 필요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고 복음으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단은 그 꼴을 보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새 삶을 얻는다? 그게 사회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은 그냥 네 멸망당한 그 과거대로 살아라. 그거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죽어라.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길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새 삶과 새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매일매일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가 없다 한들 그 문제는 언제든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100%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요. 당시에는 맞을 수 있지만 차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 말고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 말고는 사실 필요치가 않아요. 복음 말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문제와 사건은 항상 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언약과 예배를 놓친다. 사실은 일어나기가 힘들죠.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육신이 건강해도 어려워져요. 그렇죠? 팔다리가 하나 없어도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 복음과 이 언약은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시대는 거듭할수록 더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이 길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답을 얻고 가야 돼요. 하루하루 답을 얻고 가야 돼요. 삶 가운데 답을 얻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이정표를 나를 통해서 세워요. 응답이냐 문제냐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계속 남기세요. 연약하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증인들이 나와야 그걸 사실은 재창조라고도 하고 후대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복음의 언약을 가진 가정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재창조돼요. 자녀가 느낍니다. 진짜 믿으시는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문제로 나타나냐 응답으로 나타나냐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가장 먼저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부흥되어진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증인들이 한 명 한 명 나오면 교회는 부흥되어지지 않겠어요? 이것 말고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이제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로 완전히 교회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죠? 진짜 복음 아니면 재창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행실이 올바르고 올바른 착한 말을 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면 됩니까? 절대 되는 법이 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운동은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재창조되어진다. 그래서 그 재창조는 뭐냐? 이 길을 가면서 그 뒤에 있는 것을 언약을 잡아야 돼요. 문제와 응답 그 뒤에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답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 심지어 삶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바꾸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좌절이 왔는데 생각이 계속 메어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그 병들어요, 병들어. 근데 나의 문제는 너무 크고 내 실수는 너무 크지만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 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냥 육신적으로 봐도 답이 나와요. 그렇죠? 결국 이 문제와 응답 뒤에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들은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것만이 새로운 힘을 허락합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 가운데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붙잡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래, 상황과 현실과 교회와 내 가정이 이렇다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럼 나는 지금 당연 필연 절대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었던 내 가정에 영적인 문제로 시달렸다. 아니, 그럼 복음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당연한 것을. 당연 필요를 절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다면 나의 미션은 지금 이렇다. 총회와 교회와 일들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들이 이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가? 저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다 저렇다 나는 잘하냐 못하냐? 저는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나의 미션은 무엇이냐? 나의 미션. 하나님이 지금 시대의 일들과 문제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미션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나의 미션. 그걸 말씀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자, 이게 올바른 삶이에요.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과거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현실에 지금 찌든 상황이 와도 이 망대 여정 이정표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세요. 아니,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돈은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행실보다 저 밖에 법 안 지키고 법 잘 지키는 사람들 더 많아요. 과연 237과 5천 전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겠습니까? 뭐 신비주의겠어요? 기도하다 불 받는 거예요? 이 이정표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지숙 권사님 이상하게 금요일 토요일 날 모셔야 드릴 시간이 딱 있었어요. 예은이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마침 광명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차가 가다가 내가 또 길을 이상하게 들었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문제는 있지만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답을 매 순간. 그게 아니면 다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죽어야 되고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평생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세요. 가서 다 살려주세요. 힘을 전달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하나 응어리 막 쌓고 막 그래 이건 안 되는 문제야. 이랬었어야 돼. 저랬었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랬어.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그런 포럼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들으면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어요. 결국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랑 다음 세대가 이 길을 끝까지 안 가면 어떡합니까? 문제 있다고, 뭐 사건 있다고, 어려움 있다고, 우리가 이 길을 안 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잘못 뜨게 한 이유도 있네요. 뭐 이런
포럼들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됐어요. 결국 이 절대 이정표의 여정을 하나님은 가게 하세요. 그렇다면 그 시작은 무엇이냐? 그렇죠. 부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정표의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이 각인된 전도 제자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언제 부흥이 일어나냐? 말씀 강단의 제자가 회복되어질 때예요. 왜냐?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말씀 성취되는 증인이 나와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말씀만 내가 붙잡았는데 내 마음에 딱 답을 얻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 답을 줘요. 근데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은 항상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 아니 그 증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말씀의 증인이 나와야 돼. 이게 이정표의 시작이에요. 이정표의.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앞서서 주시고 나아가야 될 현장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절대 이정표의 이제 목표가 나오죠. 목표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300%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렘넌트에게는 달란트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응답을 300%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절대 이정표 전도 제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는 이미 달란트는 다 얻으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100%가 회복되어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응답이 성령 충만으로 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업의 문을 여시죠. 분명히 업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안에 증인이 나올 것이다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빛의 경제의 증인이 나오시겠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니까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으니까요. 그 전도와 선교의 올바른 성령 충만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참된 선곡인 업의 100%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돼요. 이 응답을 300%로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자, 이 증인이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나요. 우리 후대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정표 응답을 붙잡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럼 미래는 당연히 예비되어져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절대 이정표의 미래는 무엇이냐? 이 미래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미래가 돼요. 지금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후대가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미래에 예비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그 기념비는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악하면 악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기념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세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과거였으면 일전에 복음도 찾지 않았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과거를
하나님은 발판 삼게 하세요. 그걸로 기념비 삼게 하세요. 나의 인생은 이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내 미래, 내 과거가 더 개판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연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육신의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하게 그냥 제 과거를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여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는 기념비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게 하세요. 내 과거가 학벌과 상관없다. 내 과거가 내 배경과 상관없더라. 내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 이정표의 기념비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 현재의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 복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기념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이 현실은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과 지금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도 좀 모른 척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몰라도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그때 진짜 재앙이에요. 그렇죠? 모르는데 아는 척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해. 피곤합니다. 진짜로. 현재 이 현실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기념비를 세우는 준비를 하세요. 결국 미래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 미래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을 사는 거지. 미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되고 희망 있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증거를 감사와 은혜와 행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생각과 마음의 차이겠죠. 그 뇌의 차이겠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언약과 응답을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이 절대 이정표의 미래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그래서 부흥은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꼭 될 거다 이것도 아니고 사실 제 기준 밖이에요. 기준 밖. 내 올바른 길을 가면 필요시에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면 말고 또 주시면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제자를 세우고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분명히 저는 이 응답, 부흥의 응답을 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왜냐?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후대가 바톤을 붙잡고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때 정확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지 못할 때 재앙이 옵니다. 그렇죠? 후대에게 이것을 누리고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국가마다, 이스라엘의 매 시기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부흥은 12제자를 통한 세계 교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 딱 12명이었습니다. 11명이죠. 11명의 제자로 그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와 로마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렇죠? 그 어떤 면에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부흥이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곳곳에 국가마다 나라의 지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셨더라. 이거에 대한 기념비 이정표를 세우는 증거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답을 얻고 이 여정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 중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현실과 상황과 오늘에 붙잡혀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